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2018년 원단 메시지 1강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한 해를 두고 우리가 중요하게 또 말씀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2018년이 시작되게 만드시고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귀중한 제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교회 운동을 통해서 말씀운동과 기도운동과 찬양운동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2018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가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며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며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는 최고의 한 해가 되도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넉넉히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며 경제가 준비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가 되도록 또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더 깊이 계시를 받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 자체가 당대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선교사 가정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원단 메시지 1강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연초를 전체 중요한 말씀을 받아가면서 인도받는 내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이번에 원단 메시지를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들을 찾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레미야서의 선지자 직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같이 받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3년 6개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문둥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때 언급되는 이름이 예레미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세례요한은 개혁운동, 사회운동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신비운동, 은사운동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를 이야기할 때 좀 박애주의, 눈물의 선지자, 구제운동,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는 지식운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정확하게 보면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픔, 그 탄식, 그 안타까움의 내용은 좀 틀려요.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번 2018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시된 선지자 직분이 뭐냐, 그걸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큰 주제 두 가지를 대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대요. 그 심판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대요.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에 사실은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지금 읽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창세기의 그 천지 창조하면서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되게 저한테 부딪혔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나누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땅을 나누고 계속 나눈다라는, 낮이라 칭하고 밤이라 칭하고 나누어지는 흐름들에 대한 것, 즉 구약 성경에 가르다, 나누어진다, 이런 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베리트라고 말하는데 가르다,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해서 가인과 아벨, 또 노아 시대의 셈, 함, 야벳, 언약 안의 계열과 언약 바깥의 계열을 나누어 나가듯이 되게 저한테는 좀 그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좀 많이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시대에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을 구별하고 뽑아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2018년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로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뛸 수 있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이 사실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오늘 사실은 중요한 제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되기 때문에 그 회복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현장을 쳐다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포되지 못함을 보고 탄식한 사람, 성경의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지 못하는 걸 보고 탄식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내 가정을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전달되지 못하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전달되지 못하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이걸 전달할 자가 없으며 전달해도 듣지 못하는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단순하게 눈물이 많은 선지자다가 아니라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전체를 한번 빠르게 훑으면서요, 진짜 그런 것이 맞냐 한번 찾아보자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지,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딱 연결할 수 있는 키워드의 직분이 선지자 직분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살 수 있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핵심이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요.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를 한번 확 훑을 거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예레미야서를 넘기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나와요. 6절에 보면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4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도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보면 슬프도소이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하고 막 울었어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돼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전원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전원철 목사님 또 두 자녀가 있는데 너무 중요한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을 리드할 귀중한 아들, 딸인데 어떤 학교를 다니거든요. 우리가 전에 있던 교단의 그 학교인데 얘들은 아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지식이요, 기초요, 진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 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 때문에 사는 게 맞냐?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정말 주를 위해 살려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맞냐? 너무너무 이 친구들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데 지금 방향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선지자가 없다. 선지자는 위에서 전해둔 그대로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전달해야만 참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래야만 말씀은 성취되게 있는데 그렇게 전달하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온 거라니까. 한번 이제 성경을 가지고 찾아봅시다. 예레미야가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러면 예레미야 때 있는 시대인지, 지금 2018년 지금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시대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니까요. 성경을 빨리 넘겨가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충격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리들이 하나님의 항거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걸 쫓아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2장 22절에 보죠.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린 것 같았고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가 그 속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린 것 같도다. 그 속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며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더라. 헛된 말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대요. 얼마나 우상숭배와 세상을 따라가는지 들암나기가 성욕이 동해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막 세상 것을 따라서 헐떡거리고 따라간대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26절에 2장 26절에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족장들이 전부 우상숭배 앞장서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9절을 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왜 깜짝 놀라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될 때 충격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내가. 왜? 참된 선지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한 명이 없기 때문에 무너뜨리겠다는 말에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5장 11절부터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망한다고 하나님은 계속 성취될 계시를 주는데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왕들은 안 망한다는 거요. 괜찮다는 거요. 절대로 재앙이 안 임한다는 거요. 왜?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5장 13절에 보세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선지자들이 바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없대. 조지 필드가 미국의 완전히 교회들이 무너지고 완전히 영적인 힘을 잃어갈 때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이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토록 교회가 죽어왔던 이유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설교를 했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이러면서요, 강단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이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됨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기를 부르짖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복음화가 반대로 가고 있고 성경에 전도하고 관심이 없고 성경의 끝을 향해 살지 않는다면 쳐서 외쳐야 되는 거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때리는 채찍처럼 때리는 창처럼 아프게는 말해야 되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축복이 올 거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걸 보고 예레미야가 너무 슬프다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를 사르리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이 금가락지 다 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찬양하고 춤추고 노니까 막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빡 깨면서 막 욕을 했죠.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들고 이 장막에서 저 끝까지 가면서 우상 숭배한 자를 모두 다 도륙해라. 그래서 막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소원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 안 해주니까 망하는 거라니까. 말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 말 그대로 전한 적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면 답답해하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을 펴보세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충격적인 거예요.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정경유착에 딱 돼가지고.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 그걸 좋게 여긴데 거짓 예언을 기쁘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래 성경의 복음 아니라 괜찮고 성경대로 전도 안 해도 괜찮고 뭘 다시 오시고 그래. 무슨 당대 세계복음화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계속 그 글을 쓰게 만듭니다. 6장 10절을 펴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누구한테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재앙이 임하니까 회개하라고 누구를 통해서 이걸 전달하게 만들 수 있겠냐.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한 거 안 받는 거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죠. 아예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6장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머니와 노인과 늙으니까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의 개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아예 동성연애 탐남하는 일, 심지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현장이요. 이게 강단의 모습이라니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인 것처럼 완전히 섞인 복음, 완전히 세속화되고 변형신학적으로
담겨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니까, 심지어 14절에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뭐가 평안하고 평안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있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데 평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느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얼굴도 조금도 붉은 표도 안 내고 엎드려지는 자와 같이 다 엎어질 것이다. 벌이 올 것이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회개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와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우리는 그리로 안 갑니다. 이게 현장이라니까요. 세계 현장입니다. 6장 17절에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 번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 선포해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7장 23절을 넘어가 보세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의 복음을 들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과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행하옵니다. 안 듣는 거예요. 절대로 안 듣는다니까. 8장 가보세요. 8장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광백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무덤에 다 놓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 뼈를 다 끌어내래. 2절에 왜 그렇죠?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나라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 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하나님 무섭죠? 무덤을 다 뒤집어 파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들 뼈를 다 끌어내가지고 완전히 그 태양 아래 딱 해가지고 분토같이 그냥 다 말려서 가루가 내게 만들어버린대요. 옛날에 제가 미국의 그 유명한 어떤 살인마, 연쇄 살인범, 너무너무 지독한 이 살인범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이 살인범이 죽었는데도 살아나서 또 살인할까봐 관을 갖다가 묻어놓고 그 위를 아예 콘크리트로 그냥 꽉 메워가지고 완전히 묻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뭐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열을 받았으면, 심지어 자기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녀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사용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뼈를 묘실에서 다 끌어내가지고 전부 다 분토같이 만들어버린대요. 너무너무 악한 족속들, 거짓을 예언한 제사장 선지자 왕들. 심지어 8장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줘버린대. 그들의 전제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현장인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도소이다. 어떻게 저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악을 행하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레미야가 운 겁니다. 진짜 선지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진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주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선지자 한 명이 없다. 어떻게 해야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된 말씀을 받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완전 주제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 누구 때문이죠?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왕들 때문에.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는 내가 내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구약에는 물 붓듯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선택한 선지자, 특별히 선택한 제사장, 특별히 선택한 왕, 사사,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서 썼습니다. 그러나 말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참 선지자직이 완성되고 참 제사장직이 완성되고 참 왕직이 완성되고 난 이때는 내가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하게 세워서 사용하겠다. 그게 딱 성취된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서 성취된 겁니다. 그 120명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완전히 부어버린 거예요. 70인 제자도 부어버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부어버리고 12 사도에게도 부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없으니까 선지자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오는 것이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확하게 선포할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게요, 예레미야서 전체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14장을 펴보세요.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에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니 금식하는데도요 선지자들 보고 복을 구하지 말아요. 지금 복 받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적 길을 버리고 있는데 계속 복 받으라고 말하는 게 틀렸다.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말씀 앞에 회개해라. 말씀은 놓치고 번제만 드리고 소제만 드리고 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걸 멸해버리겠대. 그러니까 14장 13절에 예레미야가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안타까운 거예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망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칼이 보이지 아니한다. 너희에게 기근은 이르지 아니할 거다. 여호와의 확실한 평강이 임한다. 거짓 예언을 선지자들이 계속하고 말씀 받지도 않고 번제와 소제의 제물을 갖고 오는 걸 가지고 그래 괜찮아. 번제와 소제만 드리면 너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어. 그렇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1517년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판매하고 완전히 중세 1000년 동안에 타락된 교회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다고 딱 깃발 든 거하고 똑같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거짓을 예언하는 시대가 왔거든. 안타깝죠.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만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깝죠. 23장을 펴보세요. 23장 10절에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할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진정하게 전심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부터 멸망을 시켜버리고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계속 안 듣는다고 말합니다. 27장 14절에 보세요. 왕과 백성에게 바알 왕을 섬기지 아니하려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말씀을 준 적도 없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요, 자기들은 완전히 거짓 예언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지금요, 멸망시켜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왕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도 안 해. 순종하지도 안 해.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런 시대에 정확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자가 한 명이 없냐? 그래서 막 온 겁니다. 28장 5절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이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했거든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명을 예언하였느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냐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를 가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에게도 그를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말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너의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감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내용대로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게 36장에도 계속 37장에도 계속 특히 37장 2절에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안 들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시대가 왔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4장을 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4장을 펴보세요. 그래서 단식하는 노래를 따로 썼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번하였으며 금이 빛이 안 변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이 변할 수 없고 사명이 변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금이 빛을 잃었고 정금이 변하냐. 성소의 돌이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됐던 기둥과 같고 돌 같았던 그 돌이 각 거리머리에 쏟아졌다. 길거리 돌로 다 쏟아져 버렸다. 완전히 세상에 치우쳐 있다.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느냐. 정금 같고 보베로에서 나왔던 귀중한 존재들이 질항아리 수준이 되어버렸고 3절에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석기를 먹이나 천여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가 떠나 타조가 알을 딱 놓아놓고는 돌아보질 않고 뛰어다닌답니다. 특히 4절에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줄 사람이 없다. 자녀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가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떡 말씀이 필요한데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떡을 주고 물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 5절에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려진 자가 이제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똥을 덮어 쓴 거예요. 이 똥이 배설물입니다. 안 좋은 게 아니요, 세상 부귀영화를 하고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던 그 사명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쾌락과 성공과 명예를 덮어쓰고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여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중하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의 자녀 중직자들의 죄가 더 심한 시대가 됐다. 전에는 종기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아볼 사람이 없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으면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져 감이라. 왜 그렇죠? 10절에 천여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다. 옛날에 한창 정말로 어려울 때 북한에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 그러는데 완전히 자기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뭘로 죽이죠? 세상 기준으로, 세상 성공 기준으로, 명예로,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내 인생에 해당된 결론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맡기지 못했는데 세상 기준을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집어넣은 거예요. 완전히 죽이고 있는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다. 결론이 뭐냐? 13절에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다. 결국은 목사제라는 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 성경의 핵심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에 정확한 복음 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다시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대. 내가 너를 복죽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뭐 때문에 알았죠? 뭐 때문에 구별했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슬픕니다. 주 여호와에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괜찮다. 네가 말을 못하던 능력이 없고 수준이 낮던 나는 여호와다. 모르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연약하다 하지 마라. 부족하지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말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기록하게 만든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하시고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끝입니다. 성취되고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혼연관절로서 생각한 마음을 찔러 쪼갤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위임받은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한 선지자 직분 한 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분이 함께하면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결론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얕은 거라고 생각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8년에 선지자 직분, 그냥 선지자 직분이 아니라 참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선지자 직분이 왜 필요하며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증가할 수 있는 참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한 해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